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로지 성령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파더 되신 분 전부 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건데 여기 아버지로 한평생을 살아오시는 이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더스 데이라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 거의 6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었고 형제간에 다툼이 한 번도 없었고 형제간에 서로를 우애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바로 쓸 수 있었던 것을 파더스 데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은 의외로 자기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 가격은 거의 한 40만 불 가요. 그리고 이분은 주식도 해요. 그리고 아주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면은 어디에서 얻어온 것, 이제 날짜 지난 이제 약 같은 거를 보관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참석하면은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이것저것 남은 거를 다 싸가서 글쎄 그걸 가지고 나서는 집에 가서 먹고 너무나 부하고 잘 사는데 라이프는 항상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을 찾는데요. 나를 잘 섬겨줄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분에게 다 주겠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섬길 사람이 한국에서 그의 남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교회에 왔는데 남동생이 되게 착하고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남동생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많고 어떨 때는 저에게 와서 외식을 하면은 100불도 음식 비용도 내고 가끔가다 돈도 잘 써요. 근데 동생이 한국에서 올 때 당시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서브웨이를 타가지고 거기까지 공항까지 가가지고 서브웨이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소식통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한지 뉴욕에 공짜로 주는 음식에 대하여 깨뜨려봐요. 이 시간 월요일날 어디에 가면은 공짜 음식을 주고 어디에 가면 뭐를 준다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는 모습 속에 그분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고 남동생도 결국은 교회의 곁을 떠나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본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얘기한 그분의 삶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종도 많아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부하게 잘 살아요. 이 정도 살면 둘째 아들이 봤을 때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맨날 눈만 뜨면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본 아버지와의 삶은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는 지금 주시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은 어쩌면 아버지와 같이 살고 내가 먹을 건 많지만 눈만 뜨면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다시 피곤해서 잠들고 일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내가 갇혀 사는 것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죠.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욕을 했죠. 아버지, 나에게 주는 재산을 다 달라. 감히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욕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닮았다. 저도 한국에 살았지만 미국에 이민 온 이유가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을 보면 왜 이민을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이 왔다라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민 온 것이 가족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저 속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한국 땅에 있으면 나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데 이 미국은 기회의 나라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결심을 가졌기에 이 미국 와서 제일 처음에서 일을 딱 해봤어요. 일을 했는데 야채가게에서 일했어요. 일주일에 저에게 주는 주급이 220불을 주더라고요. 1984년도에 220불을 딱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한국의 한 달 월급이더라고요. 야, 한국에서 한 달 월급을 나는 한 주에 버는구나. 나는 조만간에 커다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에 왔다. 희망을 가지고 나의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왔잖아요. 이 둘째 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나라로 그 돈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하여 출발하고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에 한 주에 220불을 벌었는데 우리가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렌트비가 나가지, 차 유지비가 나가지,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획하는 대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돈은 모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졌던 꿈이 다 잃어버려져요. 우리도 한때는 이민 온 지 남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살면서 자식이 3명이었고 딸이 1명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를 생선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 집은 잘 될 거라고 남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리고 3년 만에 가게를 샀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6개월 만에 불이 나면서 쫄딱 망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스타트하는데 재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삶이 우리 이민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노력하면서 꾸준히 살아왔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절망밖에 없죠. 이런 우리의 모습, 어쩌면은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운 조국을 두고 나의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와 보니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는 이런 모습,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하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는 많은 일이 있으면 많은 것을 당하게 되죠. 어떤 일을 당하냐? 이 탕자에게는 모든 것을 탕진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오고
흉년이 드니까 이 탕자에게 누구 하나 먹을 것 주는 것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어느 것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거 돈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저도 잘 나갈 때 뉴저지에 집을 한 채를 사고 나서 그것서 돈을 얻었어요. 돈을 얻어서 한 15만 불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이 얻어지더라고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벨리 가게를 하려고 하다가 벨리 가게보다 결국은 세탁소를 하려야 되겠다라고 한 6개월을 놀면서 비즈니스를 찾으러 다녀봤어요. 6개월을 놀다 보니까 그 15만 불에서 거의 5, 6만 불이라는 돈이 없어져. 내가 잠시라도 쉬어버리면은 돈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 15만 불은 논을 한 건데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때 결국은 이 탕자는 어떤 고초를 갖냐면 배고픔이 고초를 갖게 돼요. 우리 사람에게 배고픔이라의 고초는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게 돼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도둑질을 하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미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푸스탬프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이민 왔을 때 길거리 가다가 홈레스들이 저에게 동양을 한다고 손을 내밀 때 그들의 눈을 보면 무서웠어. 내가 돈을 일부라도 주지 않으면 주먹이 나가서 나를 때릴 것처럼 눈을 보면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동양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손을 내밀면 얼른 내 지갑에서 빼서 1불이라도 5불이라도 줘요. 배고픈 사람은 되게 무서워요. 이 탕자도 이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할 때 탕자가 생각을 했어.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생각났죠. 첫 번째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생각은 아니면 부자를 찾아가 내가 종으로 나에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시킨 건 다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두 가지 놓고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탕자에게는 부자라는 생각 속에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부자가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부자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그리움을 가져요. 아버지에 대해 그리움을 가져요. 그리움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그들은 지금 배불리 먹으며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 울기 시작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내가 바르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잘못됐구나.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나의 그 직분은 나에게 합당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용서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용서를 잘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줘요. 그런데 용서가 거저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거저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굶주림에 흉년 때문에 굶주렸을 때 그들이 요셉 앞에 찾아왔어요. 먹을 걸 사기 위해 찾아왔어요.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요셉이 바라보고 찾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내 눈에 베냐민이 보이지 않아. 요셉의 머릿속에 생각이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형들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나를 매차게 팔아먹었던 나의 형들이 바로 이 순간 나의 동생 베냐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보고 요셉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한 정탐꾼이다 라고 외치고 나서 그들 3일을 가둬버려요. 형제들이 3일을 갇혀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 요셉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형들이 변했나? 옛날 그대로 나를 팔았던 그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나? 요셉은 깊이 많이 생각을 하다가 3일 후에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베냐민은 아버지랑 같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약속을 하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시므온을 가다 놓습니다. 왜 요셉이 시므온을 거기다 가다 놓냐면은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땅에 있을 때 시므온은 어떤 일을 범했냐면 세겜 사람들이 그의 누나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세겜 사람 모든 사람을 속여서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할례를 주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그들이 아파했을 때 칼을 가져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요략질했어요. 사람 속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저지르는 시므온을 보면서 시므온을 배 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그대로 돌려버려요.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은 누굴 보냐면 자기의 남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면서 장남부터 순서대로 다 앉혀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자기와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5배를 주면서 잘 대해줘. 그리고 형들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이 배낭 속에 자기의 은자를 감추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요. 여관에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해서 자기 잔을 훔친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들은 찾아가서 다 뒤졌는데 그것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그들은 요셉의 부하들은 베냐민을 잡아가요. 요셉은 그걸 봤어요. 본인이 형들 앞에서 잡혀갔을 때 외면했던 그 형들이 과연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잡혀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나? 그들은 집에 자기 자녀들이 있고 자기 아내들이 있어요. 베냐민을 나를 버렸듯이 버리냐? 아니면 베냐민을 구하게 해요. 자기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따라오면서 요셉은 기다렸죠. 이 형들이 대체 이렇게 변한 모습이 뭔가? 과연 변했나? 속에서 두근 반 세근 반.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기다렸는데 그 형들과 같이 베냐민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해요. 사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 속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그의 삶은 처절하게 애통하며 슬픔에 잡히면서 살아왔고 그 유다를 잃은 그 슬픔으로 베냐민을 끼고 안고 사랑하고 있기에 베냐민과 나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로 뭉쳐있다. 요셉은 유다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통로해요. 내가 가졌던 고통이 나 혼자 같지 않았구나. 내가 없음으로써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가졌구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는. 그러고 나서는 통곡을 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형들이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요 베냐민은 보내고 대신 내가 갇히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보내버렸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탕자는 이런 자기의 모습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는 내가 가던 길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다. 탕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고 배고픔과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결국 찾아가.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요.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려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혹시 내가 마중을 안 나갔을 때 나의 아들이 돌아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매일 멀리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맨날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기에 밤에 어둑하면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오늘도 아들이 안 왔구나. 그래서 눈물로 그 밤을 새는 그런 날을 매일매일 지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나가보았더니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폼을 하고 입맞추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기쁨으로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내가 낳아두었던 가장 좋은 옷,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은 주려고 가장 좋은 옷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라. 그 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것이 옷이에요. 내 생전에 나의 아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아들에게 가장 귀한 옷을 줘. 두 번째는 뭐를 줬죠? 손에 가락지를 줬죠. 가락지를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이에요. 인장 반지로 뭐 하나 꽝 찍으면은 모든 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의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너희 종들이 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아들이 너희 종들을 부리고 너 위에서 권력하는 그 권위를 줘. 그리고는 발에 신발을 신기잖아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종들은 그때 당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고 아들만이 신발을 신고 아들에게 신발을 줘.
이는 나의 종이 아닌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좋은 것을 다 줘.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나에게 가장 귀한 날, 가장 큰 잔치를 벌렸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대접해요. 그리고는 내 생에 가장 기쁜 잔치다. 너희들도 기뻐라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네. 이거는 영적 의미에서 나의 아들은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를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녀를 얻은 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민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것이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냐면은 바로 첫째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첫째 아들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 자녀로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내 주위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도와줬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주의 복음도 전했고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은 그거였잖아요. 말씀 보며 찬양 부르면서 나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씨름하는 이 정도의 자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은 만족하지 않아요. 괜히 화가 나요. 그리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불만이 나게 생겨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랑 만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쳐주지도 않고 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비둬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 조금 서운해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의외로 나의 기도는 외면해버리고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다가가요. 어쩌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말자들은 첫째를 사랑하고 첫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을 보면서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가장 큰 잔치가 있으니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 생에 최고 큰 잔치를 하고 있으니 너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라 라고 첫째 아들에게 권해요. 첫째 아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잔치, 아버지가 가장 큰 잔치를 베푸는 거에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데 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둘째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냐? 그것이 싫은 거예요.